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해질 거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이 갖춰지면 마침내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지혜가 담긴 한 고대 텍스트를 통해서 기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새로운 관점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애를 쓰죠. 더 나은 집, 더 좋은 직장, 뭐 그런 것들처럼요. 하지만 스바냐서는 진짜 기쁨은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상황보다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확 그려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제국 군대가 바로 성문 앞까지 밀려오는 그 장면을요. 성벽은 너무 낮고 병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식량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성 전체를 뒤덮은 그 끔찍한 공포와 절망감 느껴지시나요? 성읍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뭐 이리저리 계산을 해봤겠죠. 그런데 어떤 계산을 해봐도 결론은 똑같았어요. 바로 완전한 패배.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왕이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외부의 적을 막으려고 군사를 더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자신의 자리를 옮기기로 한 거죠. 가장 안전한 궁전을 나와서 가장 위험한 문제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성벽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적군이 물러간 게 아니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왕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서 무너지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버텨낼 힘을 얻게 된 거죠. 왕의 임재, 그 자체가 희망이 된 겁니다. 자, 이 강력한 비유를 마음에 딱 품고 이제 선지자 스바냐가 살았던 실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이야기가 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토록 충격적인 메시지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뒤집히는 격변기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 제국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민족은 언제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지 모르는 정말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던 겁니다. 밖으로는 이런데 안으로는 어땠을까요? 더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해서 나라를 좀먹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정의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는 뭐 거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겠죠. 아니, 이렇게 암울한 배경 속에서 스바냐는 대체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스바냐 3장 본문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기쁨을 이해하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바로 베키르베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내 곁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인데 너의 가장 깊은 중심에 자리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신다는 이 선언,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스바냐는 그냥 기뻐하세요 하고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첫째, 기뻐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둘째, 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새로운 현실의 근원이 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그걸 명확하게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스바냐가 조용히 기쁨을 느끼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세요. 란니, 기쁨의 소리를 터뜨려라. 하리우,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이거는 뭐랄까, 공동체 전체가 온몸으로 기쁨을 선포하고 행동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믿음의 선언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을까요? 문제가 해결돼서? 아니에요. 바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베키르베크,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비유 속 왕이 성읍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처럼 말이죠. 진정한 권력의 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니까 외부의 위협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도 정말 놀랍죠. 하지만 이제 스바냐서의 가장 빛나는 부분,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충격적인 이미지 중 하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기보르 요시야. 구원하는 용사라는 뜻인데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성격에 대한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운 심판자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가장 든든한 용사가 되셨다는 선언인 거예요. 파괴의 힘이 구원의 힘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용사는 우리를 향해서 3가지 놀라운 행동을 하세요. 첫째, 우리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이십니다. 둘째, 모든 비난과 심판의 말을 거두시고 그저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대단한데 우리를 향한 그 벅찬 마음을 담아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했던 심판이 우리를 향한 벅찬 기쁨으로 바뀌는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 강력한 이미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응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시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 기쁨의 노래에 참여하는 존재인 셈이죠. 이게 바로 스바냐가 말하는 기쁨의 진짜 본질입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안정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바깥 세상,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그 노래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